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한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지소서.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적에 합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그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고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올바른 길로만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인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고, 또 남북 간의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시고 저곳에도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분야 안에 복음이 흘러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8천만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8천만 우리 민족, 모든 교포들과 선교사들과 또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여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식과 교양과 정의심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내다보면서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인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 안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공산 독재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게 하시고 저 땅 가운데 복음과 자유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모든 계층 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동성애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만방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해외 동포들과 교포들이 세운 교회들마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뭐 교만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걸어온 삶이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바울은 그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미워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박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는 살아요. 근데 그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라도 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만 해도 참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무섭죠. 정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정말 사도 바울에게 화가 임한 거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바울에게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가 깨어졌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땅바닥에 엎어졌고 눈은 장림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가 구원받았어요.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직분을 주었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어지고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장님이 되었던 눈도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죠. 장님이 눈이 열렸으니까 기적이죠. 병 낫는 게 많지만 여러 병들을 하나님이 옛날도 고치시고 지금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죠. 사울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치료의 은혜도 체험하고 회개하고 바짝 깨어졌죠. 땅바닥에 자빠졌으니까 정말 육신도 그날 다쳤을 거예요. 아마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죽은 자처럼 막 쓰러졌으니까. 그리고 그가 회개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알았어요. 그동안에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계명은 지켰지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구세주를 몰랐구나. 구세주를 모르면 당연히 구원이 없지요. 구세주가 누구예요? 요즘 여기 유튜브나 방송 보니까 구세주가 JMS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메시아가 JMS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메시아를 정명석이라는 인간을 왜 메시아로 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가 아닌 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게 되면 당연하죠. 예수님이 계신 나라 못 가지 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지 뭘 그래요. 바울은 깨어졌습니다. 깨어져서 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바울을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밝히 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실제로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 주님을 위하여 그는 이방의 사도로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장림에서 눈도 뜨고 사명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실제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실제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종종 묘한 것을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다른 사람에게서 느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느낀 게 아니고 예리한 눈을 뜨고 보통 때는 다른 사람을 잘 쳐다봤는데 무슨 예리한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잘 쳐다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뭐 투시의 은사 뭐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은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누구를 못 쳐다봤어요? 자기를 못 쳐다봤어. 아주 뭐 많이 아는 사람처럼 뭐 남을 쳐다보고 그리고 막 신령한 소리 하는 것처럼 막 떠들고 살았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남을 그렇게 잘 쳐다보는데 나를 한번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나를 항상 남은 잘 쳐다봤어. 저 사람이 뭐 영이 좋니? 저 사람이 영이 나쁘니?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떠니?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떠니? 그러고 똑똑한 척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기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항상 그렇죠. 나는 신령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말 영적으로 아는 게 많다. 나는 영계가 열렸다. 이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고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바울이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가 돌아봤어요. 나는 어떤가. 그랬더니 바울은 사도인 건 맞아요. 회개한 것도 맞고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맞고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것도 맞아요. 헌신한 것도 맞고 충성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내가 이제껏 잘 몰랐구나 그 말이죠. 내가 이제껏 행동하고 살아온 것을 나는 이제껏 깨닫지 못했구나. 내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구세주를 알았어요. 정명석이가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알았어요. 이만희가 재림주가 아니고 문선명이가 재림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주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것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종종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얘기하고 남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들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이러고는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그것을 나는 잘 행하지 않을 때가 많구나. 나는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구나. 예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구나. 그리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게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그래서 내가 그걸 미워하는데 그런데 미워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아 하는데 나는 죄 짓는 걸 원치 않아 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 짓기를 원치 않아 해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책망을 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그렇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뭐 얼마 남았다고 징계받는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종종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가끔씩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놀랬겠죠? 내가 회개한 지가 언젠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게 벌써 언젠데, 또 내가 사명을 받은 지가 벌써 얼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지도 얼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아직도 종종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일까? 이게 뭐죠? 이게 심리적으로는 자괴감이죠. 자괴감. 내가 참 괴상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나보고 사도라고 말하는데 내가 이거 괴물 같은 사람이구나, 이거. 그럼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그나마 그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전에는 그나마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그렇죠? 그나마 자기가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내가 괴물 같은 사람으로 살아왔구나. 내가 괴물 같은 사도였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내가 알면서 내가 그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갔는데, 근데 종종 내 안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행동이 나타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습관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 것일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종종 하는구나. 원치 않는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원치 않는 말을 하고 원치 않는 습성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고 다수 나타나는구나. 내가 이거 괴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왜 원치 않는 이런 거를 종종 하는 것일까? 그때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렇구나. 내가 회개한 건 맞아요. 예수님께 매를 맞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의 길바닥에 거꾸러졌어요. 엎어졌어요. 부서진 거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죠. 네 신이니까, 당신은 네 신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내가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사람이다. 네가 열심히 핍박했잖아. 내가 핍박받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깨어지고 녹아지게 되지요. 누가 마귀지요? 예수님의 몸을 핍박하는 그가 마귀지요. 그래서 그가 회개했어요.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구세주를 위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구세주와 메시아를 위하여, 정명석이가 아니고 이만희가 아니고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메시아 예수를 위하여 그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이게 내 모습인데, 내 안에 있는 모습인데, 이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종종 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나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기를 원해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모습, 이건 뭐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것을 행하는 자, 이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구나. 내 속에 악성이 남아있구나. 내가 회개한 게 사실이고 예수 믿은 게 사실이고 기적을 체험한 것도 사실이고 내가 사명을 받은 것도 사실이요. 직분을 받은 것도 사실이요. 자기가 죽도록 충성한 것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모습이 있구나. 그게 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아직 내 속에 죄성과 악성이 뿌리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사도라 하더라도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라 하더라도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 전도사는 당연히 포함해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는 죄성과 악성의 흔적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깊이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선교사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럴까? 이상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뭐 이상한데요. 뭐. 내 안에 왜 그런 이상함이 없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꾸준히 회개와 변화의 길, 회개와 변화의 길을 짧게 요약해서 성화의 길 혹은 다른 말로 성결의 길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와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이야, 아무개가 괴물이 아니고, 박 집사가 괴물이 아니고, 최 장로가 괴물이 아니고, 아무개 목사 선교사가 괴물이 아니고, 내가 괴물이구나. 내 안에 괴물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깨달았다 그 말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 내 안에 깊은 곳에 악이 있구나.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어. 근데 내 속 깊은 곳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죠.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 깊은 곳에 죄성과 악성이 아직도 깊이 도사려 있구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원하기는 해.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는 않는데 악을 행할 때가 종종 있구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 더러운 행동을 하고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종종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나마 그 전까지는 하면서도 몰랐어요. 다행은 고치지는 못했지만 내가 사도이면서도 그렇게 살아봤다는 것을 오늘 그걸 그나마 깨달았으니까 고치지는 못해도 깨닫기만 해도 일단 감사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그나마 그것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깨닫지도 못했으니까 그야말로 괴물이죠. 뭐 괴물. 근데 오늘부터는 고치지는 못했지만 아주 그렇죠. 깨닫기라도 했어요. 아, 내가 보니까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했는데 내가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내가 잘난 사도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괴물 사도로구나. 내가 괴물 사도로구나. 그나마 깨달았으니 다행이지요. 다행입니다. 회개의 길로 들어가기 위하여, 즉 깊은 회개지요. 성화와 성결의 길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깨달음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줘야 되죠. 내가 뭐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빛은 밖에서 오는 거죠. 빛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태양도 하늘에 있고 하나님도 하늘에 계셔. 그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태양보다 밝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빛이 내려 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제껏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눈을 이상하게 뜨고 남 쳐다보고 살았는데, 남 이렇게 쳐다보고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나를 쳐다보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투시죠. 뭐 투시 은사 받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지 뭐. 내가 바뀌어야지. 투시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나를 봐야죠. 그게 투시지요. 자기는 안 보고 남은 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를 보고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은혜 받아야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남은 얘기 많이 안 해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말 안 해도 남들이 그런 사람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요. 투시의 은혜 받았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안 쳐다봐도, 그렇죠, 모르는 척해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따라가요. 나도 저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전에 회개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구나, 악성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사도이구나.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신의 죄성과 악성을 보게 되었어요. 진짜 투시죠, 투시. 그러니까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받으면 남을 먼저 볼까요? 자기를 먼저 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를 보게 되지. 자기를 보게 돼.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돼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드디어 영안이라는 것이 열려서 자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봤더니 뭐가 보였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외모가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 쪼이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깊이 들어오다 보니까 뭘 보게 됩니까? 남의 죄를 보게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내 속에 깊은 곳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구나.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의 길을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깨달았지요. 자신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가? 이 사망의 몸, 자신의 몸이 어떤 몸인가를 알았어요. 이 사망의 몸, 회개하고 예수 믿었지만 응답과 기적도 체험했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속에 죄성이 남아있으며 죄성이 꿈틀대고 있으며 그리고 나의 몸은 이 사망의 몸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망의 몸에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건져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음이 그렇죠? 슬퍼요. 자신의 괴이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훌륭한 사도인 줄 알았죠. 위대한 사도, 훌륭한 사도 생각했는데 오늘 자신이 부끄러운 사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살아왔나 생각해 보니까 실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수라기보다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하는,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는 것이요. 정말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성화의 길,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괴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된 게 아니고 다음 단계로 사도 바울은 회개한 게 맞아요. 예수님을 믿은 것도 맞아요. 기적을 체험한 것도 맞아요. 충성한 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성화와 성결의 깊은 단계로까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기도생활이 깊어지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똑같이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우선은 탄식할 수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성령께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성화의 영, 성결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 그리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사도 바울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로, 주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적에 주님,
믿음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깊은 차원, 그리하여 성화와 성결의 길로 접어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알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성화의 길, 성결의 길로 접어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강팍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성을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성과 악성을 다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끊어버리며 변화의 길, 성화와 성결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날마다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밟고 밟은 그 짐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북을 보고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얘기하신 그 신사 고마워 나의 주 기쁜 찬송.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얹혀두고 보아하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올 줄고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얹혀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쉬운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강 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 모두 잊어.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얹혀 그걸 보아 알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배의 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작은 정성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간증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축복도 아울러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신을 성화와 성결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